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우리 지난주 이어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번제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 27쪽에 있습니다. 4절에서 12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본질은 자신감, 나를 믿는 어떤 나를 신뢰하는 어떤 자신감에서 근거한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시험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거든요. 내가 말씀을 딱 듣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응답되어지는구나. 그렇게 확신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헌금도 내시고 왜냐하면 마음에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형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됐던 고난이 되어졌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도 살펴보았는데 21장 12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거기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성경을 이렇게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요.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삭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근육 운동하잖아요.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을 기르는 방법이 뭐죠? 이게 아주 진하게 근육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근육이 찢어져요. 그리고 그 찢어진 자리에 새로운 근육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육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근육을 키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이 고난을 우리가 일부러 당하죠. 뭐 바벨을 든다든지 여러 가지 뭐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은 딱 주세요. 근육을 키우려면 열심히 하면 돼요. 힘에 지나도록 해가지고 근육을 찢으면 돼요. 그리고 근육은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렇게 채워주실 거예요. 이게 신기해요.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근육이 있어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원리대로 열심히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지고 찢어진 근육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로운 근육을 더딥혀서 근육이 자라도록 하시듯이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여정도 어떻게 하시느냐? 약속의 말씀은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반대의 말씀을 주세요. 꼭. 오늘 본문 22장 2절인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삭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를 하세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가는 방식이 뭐죠? 우리 다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꼭 대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꼭 그 믿음의 길을 꼭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절대로 안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죠?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 세 가지거든요. 넓게 보면.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삭에게서 태에 나가지고 자라는 씨가 메시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령을 하시는데 이삭을 죽이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떨어뜨려 준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명령 저는 지키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죠?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까? 그럼 불순종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자꾸 이해하려고 그럽니다. 인간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아주 멋진 풍경을 봤어요. 그러면 꼭 뭐 같다 그러죠? 그랜드 캐년을 보았습니다. 야, 광경 멋있다. 근데 땡땡 같다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네? 장로님 제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림 같다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멋있어요? 그랜드 캐니언을 딱 가서 보면 그게 멋있어요? 뭐가 멋있어요? 네? 우리 문종사님 그림이라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니죠? 아이, 그랜드 캐니언 안에 보면요. 진짜, 우와! 그러거든요. 그리고 20분만 지나잖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냥. 아이고, 야, 멋있다. 근데 꼭 우리가 하는 말, 그림같이 멋있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그림의 틀 안에 넣어가지고 내 지식으로 넣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냥 환경을 보고 와 멋있다 그러면 되는데 꼭 그림 같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환경조차도 내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떨어뜨려 주셨는데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꼭 이 시험의 단계를 거치시는데 꼭 반대되는 명령을 주시면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주셔야 제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자꾸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세요? 절대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말씀을 떨어뜨리고 말씀과 반대가 되어지는 상황,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냥 부모님 품에서 잘 자라가지고요. 거기서 꿈을 계시하는 능력을 받아서 바로 앞에 가면 좋겠는데 꼭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쓰세요? 꼭 시험을 하시거든요. 예상하지 않은 방식,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하고 간음할 수 있는 그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길 원해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너의 아들 이삭은 절대 죽지 않아. 너의 이삭을 통해서 나온 씨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씨야. 그럼 절대 죽지 말아야 돼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이방인들이 하는 자식을 불태워서 바치는데 너가 그거 똑같이 한번 해봐라.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설명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납득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그 길을 갈게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겠다고 나한테 약속하셨어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떨어뜨려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약속하셨어요. 너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복의 근원으로 쓰실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한 말씀하고 다른 상황으로 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거든요. 눈먼 믿음, 눈먼 순종.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눈먼 믿음, 눈먼 순종이라는 말은 그냥 불합리한 거 있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 이건 잘못된 거죠. 즉 그런 이야기를 합리화시키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눈먼 믿음, 눈먼 순종.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을 왜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직장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 상사를 저에게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의 뿌리야.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꼭 고난과 시험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니? 무엇에 대한 순종이요? 약속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나? 그것을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으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눈먼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이 먼 자를 흙으로 이겨가지고요. 그 눈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눈먼 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눈먼 자가 뛰어갑니다. 아니 눈먼 자가 어떻게 뛰어가요? 그 눈먼 그 사람은요. 주님이 아니면 이거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눈이 먼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치유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이 멀었는데 달려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내가 영적으로 안진뱅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지. 내가 영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건 누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달려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죠?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무엇으로 바뀌었죠? 그 은혜가? 공로로 바뀌었어요. 여전히 눈먼 자인데요. 여전히 귀머거기인데 여전히 안진뱅이가 바리새인들인데 어느 순간 나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다 들을 끼가 있어요. 나는 안진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창녀, 세리, 저 죄인들 보라고. 마치 나는 의인인 것처럼.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뭐가 가려졌습니까? 귀가 가려졌어요.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고 자기가 안진뱅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었는데 어떻게 하죠?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진짜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왜 너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왜 어렵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 가운데 기도를 하면 말씀을 주세요. 네가 복의 근원이야. 너로부터 태어나는 아들을 통해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하나님 꼭 나를 죽이시는 것 같아요. 왜 고난은 떠나지 않죠? 왜 내 아들은 자꾸 죽어가는 것 같죠? 왜 죽이라고 하죠? 그리고 손들 믿음을 그러면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했던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예상하지 못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을 때 주구장창했던 일이 뭐죠? 원망과 불평만 했어요. 그런 과정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몰랐어요. 저희는 알죠. 400년이 넘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물질을 많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타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을. 계속 연단을 시키세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릴 적에 그냥 늘 이렇게 받고만 자란 거예요. 그러면 커서 어떻게 되죠? 본인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베푸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뭐 어르신들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너 시작할 때 니아까부터 시작해라. 배추 장사부터 시작해라. 부모님 의지하지 할 생각도 말아라.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닥에서부터 시작해라. 그게 자식을 미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이 아닌 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신앙의 믿음의 근육도 그래서 선생님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아니 제가 언제 무슨 왕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름 부었어요. 그럼 왕을 빨리 되게 하시든지요. 근데 1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게 하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이스라엘 1세대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약정하셨어요. 그를 건진 자 삼았어요. 그러면 빨리 왕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광야 40년을 고생하게 하세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면서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죽어나는데 매일같이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못하세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인의 빛으로 그냥 스무스하게 모든 사역들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분 성공해서 올라가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게 쉽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은 쉬운데 성공을 유지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참된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시험하세요. 그리고 떨어진 말씀과는 꼭 다른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도록 그냥 허용하시고 흘린 눈물을 뒤에서 닦아주시기 위해서 저만치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통도 있고 쓰라림도 있는데 하나님은 고통과 쓰라림을 제거해 주시거나 경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통과 괴로움을 그냥 마음속에 남게 하시는데 그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섭리가 시절을 지내놓고 딱 보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런 방식으로 끌어오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아, 내가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아,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연단 속에서 나를 두셨던 거였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과정이 없겠습니까? 남들이 없는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이게 좀 무슨 일입니까? 울부짖는 그 기간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일부러 그런 기간들을 다 우리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내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인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하나님은 딱 이 마음만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마음이죠? 아, 나 눈먼자 맞지. 그렇지, 나 안진뱅이지. 그렇지, 나 귀먹은 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리고 눈먼 믿음, 눈먼 순종을 요구하셔서 믿음을 이렇게 막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들고 어렵고 예상치 못한 일 지금 다 걸어가시거든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두신 것뿐이에요. 그냥 이 길을요,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험한 물결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마 끝까지 이 노래를 불러야 될걸요. 왜요? 마지막 진짜 고난의 최정점, 죽음 앞에 설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하죠?
그것도 설명 안 해주세요. 그냥 약속의 말씀 딱 그때는 뭐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해주고 싶은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언약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난의 길을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여호와 이레. 그냥 현실에서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그날에 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저희들에게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죠? 그냥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은혜, 그게 뭐죠? 성령 충만이죠. 다윗은 진짜 딱 한 번 이 간음죄 외에는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을 걸어갔는데 그는 고난의 길 속에서도 성전신학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내가 이 풍요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네 손은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네 아들 때 지어야 된다. 아이 제가 지을게요. 그게 아니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지만 그냥 또 그 말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식을 위해 열심히 재료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요 끝까지 순종이었어요. 왜 순종했죠?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거든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근데 참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울 일이 많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잘 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거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시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면 어떻게 되셔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반드시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세요. 괜찮아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그 과정을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탄식도 하세요.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갚아주실 겁니다. 그 믿음, 그 말씀, 언약의 말씀 그거 꼭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길 걸어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진짜 풍요롭게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반드시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 가겠습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말아도 나는 주의 길 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마련해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뭐 어떤 연예인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젊은 연예인인데요. 뭐 너무 재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게 뭐 물질이고 뭐고 그냥 막 들어왔는데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전하지? 뭐 솔직한 마음인 거죠, 사실 그게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없는 거를 얻었고 보니까 허망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젊은 날에 쉽게 얻은 거죠. 그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차곡차곡 쌓아가서 그것이 든든한 반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었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야곱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요, 그냥 자기가 죽을 땅 하나 마련하고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는 동떨어진 그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야곱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모든 선지자들,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고생과 십자가가 왕의 진정한 대관식, 가시면류관, 진짜 내 아들 내 왕이다, 그렇게 인쳐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여전히 답답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정확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하나님 우리들이 주신 말씀들 그거 붙들고 성도님, 우리가 진짜 넘어져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의인은 7번 넣어도 8번 일어난다고 하나님 의로운 손이 붙들어 주실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드셔서 그냥 끊임없이 믿음의 행진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을 허용하실 때 그 고난을 면제받기 위해서 하나님 벗어나게 달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그 믿음 붙들고 오늘도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난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늘의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불어서 오늘 우연히 최원호 집사님하고 정연이를 만났는데요, 정연이도 많이 컸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코로나 확진됐다고 그래서 요새 어린이집 통해서 많이 확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승민 집사님도 지난 주 중에 이렇게 직장 신방 갔다가 민정이 코로나 지금 걸려 있다 얘기도 들었었고, 설혜주 집사님 딸 희라도 걸렸었고요. 그리고 성인순 권사님의 지금 아드님네 지금 식구들이 또 다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피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걸리고 지나갈 수 있는데 너무 후유증이 심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한번 그런 모든 후유증 없게 건강하게 다 잘 지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김창하 집사님 의도하지 않았지만 2번의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회복 단계 가운데 있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완쾌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양재 권사님의 우리 아드님, 따님 가족이 복음의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의 시작입니다. 4월달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5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부활절 4월 셋째 주일에 있습니다. 이 부활절, 이 기간들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기간들 아니고요. 우리 합동 측은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통합 측은 지키고 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기간으로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합동 측은 사순절은 안 지키고 고난주간하고 종료주일,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간들을 통해서 성도님들 의도적으로 미디어 금식도 하시고 또 말씀을 이때 좀 많이 드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4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 성경 공부반 또 이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차고 구체적인 시간도 정해졌는데 이번 1학기 그리고 또 이번 1학기에 시간이 안 되셔서 못 하시는 분들 2학기 때 제가 또 권유해서 같이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초 성경 공부반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같이 배우고 섬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잘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성경 공부반 3개월 정도 진행할 예정인데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고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일어서실 수 있는 자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처럼요,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영적으로 어눌한 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 군병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